우리 감사하며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체스라는 사람이 1977년 사람의 기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기질이란 외부의 자극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사람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둥이형입니다. 온순하고 외적인 명령이나 자극에 순응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순둥이형이면 키우기가 매우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첫째 하윤이가 순둥이형 같습니다. 돌이 안 지났을 때부터 기저귀를 가려고 하면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매우 협조적인 아이였습니다. 이런 첫째 아이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저희 가정은 둘째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복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둘째를 낳은 이후로 우리 가정 가운데는 여유로움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 딸아이처럼 온순하고 외적인 명령이나 자극에 순응하는 순종적인 사람이 바로 순둥이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대부분 해당하는 유형으로 바로 체제 거부형입니다. 반란은 꿈꾸고 무너뜨리고 짜증난다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왜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살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창의력이나 모험심이 강하다는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대기만성형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고집하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희 목사실에도 있습니다. 맨날 생선가스만 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한번 받아들이면 또 꾸준하게 그것만을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유 원리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에 좋은 이론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와 일반적인 지침으로 성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계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더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한국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싸이라는 가수의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 싸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시골에서도 조그만 상점에서도 싸이라는 가수의 미니어처 인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 노래를 어설픈 한국말로 따라할 정도로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이 유행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슈를 만들어낸 노래라 저도 이 노래의 가사를 예전에 들어보았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잠깐 가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로워하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그런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그런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는 강남스타일, 오 오빠는 강남스타일. 기계음이 중요합니다. 오 오빠는 강남스타일.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노래는 퇴폐와 향락의 극단을 달리는 노래입니다. 특히 가사 중에 반복되는 엄청난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바로 갈 때까지 가볼까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타락의 끝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배경도 주제는 약간 다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갈 때까지 갔던 시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백성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산당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수르에서 유행하던 마술과 점술이 예루살렘에서 흥행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안에는 아세라 신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약을 하던 시대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는 니느웨에서, 남쪽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의 뒤를 잇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한 3년 6개월의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버티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바로 엘리야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갈멜산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많은 숫자의 이방 선지자들이 그를 위협합니다. 칼과 창으로 위협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그들은 그의 몸을 상하게 하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큰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작은 구름이 그 가운데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아합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요단을 건너가야만 한다라고 엘리야는 오늘 엘리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이어졌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요단으로 건너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함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베델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말합니다. 이 정도 만족하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공간으로 내가 갈 것이니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스승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델에 살던 하나님의 종들이 말립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말립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리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거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머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의 생도들도 엘리사를 설득해 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던 생도를 향해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엘리야는 안 와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또 엘리사는 왜 끝까지 따라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년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훈련소에서 제가 주말에 종교 행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저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던 제가 그날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전도연을 보러 갈까? 하나님을 보러 갈까?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는 상영되지 않고 저는 저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룩한 천주교 미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종교 행사에서 그날 어떤 큰 교회에서 방문하였는데 다름이 아니라 햄버거와 콜라를 훈련병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고 거룩한 천주교 미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고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 엘리사의 충성을 봅니다. 성실함과 인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로열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쫓아갔을까? 우리 구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곧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소원을 나에게 말해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온 그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을 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원을 말해봐는 소녀시대가 얘기하는 소원을 말해봐는 차원이 다른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제안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베델에서 멈췄다면 또는 길갈에서 혹은 여리고에서 멈췄다면 이런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동행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거룩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거룩한 욕심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위대한 종 엘리야의 사역을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꿈꿨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바랬던 거룩한 욕심의 결정체는 바로 갑절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로 갑절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 때문에 그는 끝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이는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며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거룩한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갑절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절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여러분은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갑절의 능력은 원래 장자들에게만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책임이 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도전들이 그의 앞에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능력을 베푸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능력을 베푸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도움의 필요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런 저자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랑거리를 만들지만 여전히 허무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지만 여전히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낙인될 것 같은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과거의 기억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어제 그랬잖아, 너 어저께 그랬잖아, 그 행동했잖아 라고 우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어저께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죄의 크기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죄의 크기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지 않고 내 죄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죄를 확신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꺼운 대본이 있는데 이 대본은 바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펼쳐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떠지? 우리 자녀가 대학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친구가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또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봐 그렇잖아 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필 지금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더 될수록,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고 맥스 루케이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나서는 순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과거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그 두려움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가 구하고 제일 처음에 고백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뒤를 이었다는 그 마음의 뿌듯함이나 어떤 프라이드보다도 그는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갑절의 역사가 아니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갑절의 능력, 갑절의 말씀의 역사가 없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부천에서 목사님 부부의 여중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방치해둔 아버지가 바로 목사님이었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교수님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박사든 목사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박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런 목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성품을 다스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장 많은 이혼율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터울이 작을 때, 저희 집 같을 때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가정에도 이제 막 이런 위기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몇 년 전 유학을 할 때 첫째 아이를 낳고 너무도 이쁜 나머지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육아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또한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졌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이런 일들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작정하며 빨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저귀를 갈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같이 감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더 이상 설거지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늘 저에게 잔소리합니다. 설교는 교회 가서 해라 라고 잔소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나온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결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며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아닌 과정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게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가는 동안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우리가 그 목표 가운데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나와 손잡고 가다 보면 이미 도착할 축복의 땅에 너가 도착해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영적인 능력을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물어보신다면,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더 가지고 싶고 부족함이 없어도 더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 영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가기만 한다면, 내가 취업만 하기만 한다면, 내가 성공만 하기만 한다면, 내가 가게를 더 하나만 오픈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족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근데 그 전까지는 다 생활은 다 불행이고 어두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 결과만 목매리고 기다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못 이루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 인생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이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점수가 떨어지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는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끌고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호 때문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 가운데는 자식이 이미 떠나서 수능을 보는 것을 못 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데 부모가 안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의 축복 가운데 나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적임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숨을 쉬며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도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기적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기적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내가 가정 가운데 요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왔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하며 나왔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의왕에 있는 소년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한 아이를 제가 만났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너무 못 참겠어서 어느 날부터인가 맞짱을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한두 대 맞으니까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할 정도로 이 아이를 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 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4번이나 바뀌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 가운데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는 드디어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구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함은 그의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함은 그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섬김의 역할에 대한 고민,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현장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숨을 쉬며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자체가 너무도 기적적인 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공간과 시간 가운데 내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예비하며 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갑절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주를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과거의 내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